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일주일이 금방 갔죠? 네. 네.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순식간에. 또 우리가 지난주 우리 복습 또 기억해야죠? 지난주 네. 내용이 뭐였죠? 주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없다. 참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 다시 한번 네. 확인하게 되지 않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신다 그랬죠? 은혜로. 은혜가 네. 은혜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네. 믿는 사람. 내가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걸 믿는 사람. 또 두 번째 뭐였죠? 예수님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예, 역시 이 여학생들은 잘하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입을 끄덕거리고 못 대네요. 되게 신기한 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너무 새로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새롭지? 요한이 학생은 진짜 너무 솔직하네요, 사람이. 네. 지난주 제가 배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렇죠. 철저히 없이 철저히 자기를 성호야 부인하는 얘기 좀 해. 성학생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항상 처음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하듯이 오늘 또 말씀 배울 텐데요. 네. 오늘은 위대한 리더의 멘토, 위대한 리더의 멘토가 어떤 분인가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6강 위대한 리더의 멘토.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1절까지거든요. 자, 10절에서 21절까지 성호 학생부터 세 구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좀 긴 절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럽에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던 한 젊은이가 이제 자신의 1919년대 시카고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구입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집을 그 근처에 그 당시 굉장히 위대한 작가였던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떻게든 관계를 가져보고 좀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이 젊은이가 그 앤더슨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앤더슨하고 놀랍게도 이제 만나게 되고 앤더슨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글 쓰는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이 이제 습작을 해간 것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면 이제 코칭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글을 쓰게 됐어요.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그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 해밍웨이. 여러분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 유명하지만 우리가 해밍웨이만큼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가 누구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해밍웨이는
책 안 읽은 사람도 알아요. 해밍웨이는 워낙. 어제 유한 학생이 동감의 웃음을. 집에 가면은 하나씩 꽂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하나씩 꽂혀 있으니까. 자, 그런 위대한 리더의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다는 거죠, 멘토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 그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화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멘토링이라는 단어, 멘토링. 들어보셨죠? 네. 멘토링이 뭐예요? 조언자의 역할도 해주고. 조언자 역할도 해주고. 그럼 조언자 그러지 왜 멘토링 그랬을까요? 좀 있어 보이잖아. 쉽게 보이려. 이거 괜히 솔직하다. 영어를 쓰면 괜히 있어 보이고. 이 멘토링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유명한 그 일화인 호르메스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원전 1200년 경에 그 모험가였던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떠날 차비를 하다가 자기 아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해주고 조언자의 역할도 해주고 그런 협력자의 역할도 해줄 친구가 돼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멘토르. 거기서 유래가 됐구나. 예, 유래가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됐죠. 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런 위대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그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정말 귀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사울이 바울로 쓰임받는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멘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멘토 이름이 뭐죠? 아나니아. 예, 아나니아. 우리 아나니아 그러면 예전에 배웠죠. 아니 이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어야지. 그 아나니아가 지금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그럼 죽었지. 예. 맞아. 하긴 저도 한 신학대학원 총장님이 저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누군가 저를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총장님한테 무슨 그렇게 마음에 아픈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름이 사실 비슷한 이름이 우리도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있는데 여기 나온 아나니아는 굉장히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그런 멘토였죠. 자, 이 멘토가 어디에 소개되어 있어요? 보면 10절에 소개되어 있죠? 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 앞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자,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알려줬었죠.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9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장 6절. 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 이 이를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아나니아였던 거죠. 바로 계획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인가요? 예, 저도 그 찬송가가 왜 아직도 공인이 되지 않았는지. 예. 그런데 그래,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또 보내시고 만나게 저를 보내셨잖아요. 그쵸. 아멘. 느끼고 있었는데. 웬만하면 그거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선생님 그러신다니까. 빨리 셨어요. 예, 제가 참지 못하면 좀 빨리 해주세요. 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위대한 리더가 탄생한 거죠. 사실 우리가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도 참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인생이겠지만 그런 위대한 리더를 키워내는 멘토가 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인생이겠죠. 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리더를 세우는 멘토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 딱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일단은 담의 세계 사는 사람. 예, 담의 세계 사는 사람. 맞아요.
물론 가까이 그 다메섹으로 갔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렀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순종하면서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못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10절을 성호 학생이 민정 학생이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거기 중요한 단어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자, 그래서 그 오늘 주제가 뭐였죠? 위대한 리더의 멘토. 위대한 제목이 좀 특이하지. 위대한 리더를 키우는 멘토죠. 위대한 리더. 자, 위대한 리더의 이 멘토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제자. 누구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링이라는 그 책에 보면 밧빌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멘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멘토에게도 뭔가 요구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멘토가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그냥 살고 있는 도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제자가 있더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무슨 직업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나니아를 소개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나니아의 그런 많은 자격 중에 그런 어떤 뭐 스펙 중에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까 미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직통으로 예수님이랑 바로바로 다이어트에 연락을 하는 거네. 자, 주님의 제자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참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또 다른 어떤 성경 공부로 이해를 해요. 근데 제자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포인트구나. 그것이 주님의 제자냐 아니냐. 우리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걸리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인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이어야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뭐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원래 이 나무를 딱 대고 잘라야 되는데 자르고 나서 또 원본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 다음 거를 갖다가 대고 자르고 그러본 적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 달라. 그 뭐 수수깡을 만들 때도 그렇고 다 다르죠. 결국 이게 왜 안 맞지?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되는데 왜 그런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런 누군가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성학생은 주님의 제자이세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굉장히 대답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차라리 말하고 다니지 마 이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물어보실 거죠? 이 미란 학생 아니요. 곤란해.
주님의 제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저는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서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그가 주님의 제자였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였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맞아. 인정받았네. 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펙들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수치는 어느 정도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저희한테도 성원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을 때 정말 뿌듯하고 그건 정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저 왜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김 목사 네가 주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그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철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 이 영어 가끔 쓰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콩글리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어디 가서 정철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 말해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오늘 처음 들어요. 이게 말을 못해요, 제가. 왜냐하면 정철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다 제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왜요? 제자는 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정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그냥 다른 사람은 수강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정철 선생님이 공적으로 내가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남에게 뭔가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배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사람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사울을 바울로 세울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 특징은 어디에 나와 있죠? 보니까 안수를 했다고 나오는데. 예, 안수도 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안수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얘기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자, 이 본문 전체에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세우라 그럴 때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기 지금 평판이 사울이 다 안 좋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 마음도 정말 아나니아도 쉽지는 않았겠죠. 쉽지 않았죠. 그 쉽지 않은 게 포인트예요. 자, 21절을 한번 미란 학생이 읽어보세요. 21절이요? 네, 21절. 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듣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이 놀라라는 단어는 엑시스탄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엑스탄토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치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으면서 예수가 주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야, 네가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죠. 편견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멘토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년 이상 그 멘토링을 했던 사람 중에 데이빗 스토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마음으로 하는 멘토링이라는 책에서 두 멘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멘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일과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그 두 사람이 멘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멘토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카일과 브라이언이 멘토링을 받는데 이 브라이언의 멘토는 너무 막 그 멘토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카일이라는 사람의 그 멘토는 이렇게 멘토를 받는다기보다는 평가받고 지적받고 뭐 이렇다고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 카일이라는 사람의 멘토는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깊이 맺지 않고 둘 다 이 카일과 브라이언의 멘토는 탁월한 능력은 갖고 있었는데 브라이언의 멘토는 아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봐주면서 그 사람의 있는 것을 자꾸 격려해 주는데 이 카일의 멘토는 자신이 있는 틀을 가지고 자신의 있는 것을 막 쏟아내기 바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탁월하다 그래서 모두가 멘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편견 없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예요? 바로 아나니아죠. 자, 오늘 본문 이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절과 14절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13절과 14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거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여러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도 공부하면 아이고 네가 공부하면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이 사울이 변한다는 건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사울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도 이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그렇죠. 평가가. 그런데 이 편견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요한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 예수님이. 나의 그릇이래요. 예. 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을 택하셨냐? 그러니까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다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 어떻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편견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꿈꾸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꿈꿀 수 있고 주님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만큼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멘토는 그런 위대한 리더를 키우는 멘토는 그 안에 위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도 주위에서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저도 그래? 그 사람 안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말고
모든 사람이 사울은 안 돼.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주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런 사람이에요. 예. 이런 거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려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그 사람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오늘 아나니아가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저는 아나니아 알겠습니다 주님 이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그냥 입으로 그냥 제자 훈련 받아서 뭐 큐티하고 뭐 암송하고 이걸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제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오늘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아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저도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할 만큼 힘들었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났는데도 교회라는 데가 의외로 벽이 높아요. 문턱이 높고. 그런데 그때 만났던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항상 해주던 얘기가 있어요. 이난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저도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 어머님이 늘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우리 이난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늘 듣던 소리라. 저도 많이 듣던 얘기죠. 들어보세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선상에서 아니 거기에 보태서 남에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는데 그분은 그러셨어요. 제가 뒤늦게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갔을 때도 그분이 그랬어요. 처음으로 저는 신학생이 막 됐는데 신학생이 된 저에게 전도사님께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주위 사람 아이고 뒤늦게 신학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럴 때 그분이 저에게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전 그 멘토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렇게 이난이랑 아나니아랑 비슷하네요. 이난이야. 저희 또 제 이름이 그렇게 깊은데요. 지금 딱 듣는데 이난이야. 혹시 그 이난이아, 아나니아가 혹시 그 아나니아 삽비다에 나오는 그런. 그건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멘토는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편견을 극복하는 사람.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고 뭐예요? 두 번째는 주의 눈으로 편견을 극복하는 거죠. 편견 극복. 주님의 눈으로 이 편견이 극복되려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느 정도 성적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멘토는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멘토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것은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멘티를 뭐 하는 사람? 축복. 예.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그럼 거기 본문 보면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멘토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 멘티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죠? 안수. 예, 안수. 안수가 왜 축복이에요? 그래, 어쨌든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좀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았던 게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결과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축복을 안수는
이렇게 위임의 의미도 있지만 네. 축복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할 때 뭘 해요? 안수하잖아요. 안수는 축복할 때 안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놓고 안수기도 하는 이유도 아이를 축복하는 의미죠. 네. 자, 이 축복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사울이 축복받을 만한 존재예요? 아니죠. 아니 지금 그렇죠. 그 사람을 좀 쓰는 것도 지금 마음을 겨우 이제 다 잡아가지고 어려운데. 이 사람을 이제 좀 써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이제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한번 우리 윤정 학생이 읽어볼래요? 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거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예. 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내 형제야. 그러기 쉽지 않죠. 속을 확 비우지 않고서는 예. 이 멘트를 하기가 참 힘든데. 예, 여기까지는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서 갔는데 예. 거기다 또 이렇게 형제라는 말까지 해야 되니까 아나니아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나니아 안에 계신 주님이 보통 분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저는 교회 가서 처음 형제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교회 가기 전에는 저는 형제라는 걸 호칭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 이런 저도 가끔 맞아. 잠깐 보면요 여은종 씨가 저한테 김자매님 오셨어요 이래요 저한테. 저는 교회 처음 중학교 때 갔을 때 웬 그 여자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안녕하세요 이난이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제 밑에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걔랑 저는 형제지간인데 걔가 저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안녕 이난이 형제 뭐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웬 이상한 여자아이가 나한테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얼굴은 더 당혹스럽고 해가지고 진짜 이상하셨군요.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단순히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잃어버린 단어죠. 진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축복하면서 안수했습니다. 자, 그 안수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18절과 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눈이 보이는 거죠.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 같은 거를 막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막 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 비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원래 레피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레피스의 복수형이에요. 이 레피스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이 눈이 보이지 않던 것이 떠졌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떠졌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됐습니다. 네. 다시 보게 된 그 사람에게 뭘 했습니까? 세례를. 즉 침례나 세례, 베프티즘을 주고 음식을 먹으며 사울이 강건해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네.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 할 때? 안수 기도를 할 때 일어나. 그럼 안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수했다는 것은 형제로 이렇게 호칭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제 형제님 부르고 뒤에 가가지고 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짜 내 사랑하는 형제라면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축복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진솔하고 애절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요? 가고 싶습니다. 아직 안 가신 분도 있구나. 이 성지순례 가시면 특별히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아나니아 기념교회 가면 거기에 하나의 동상이 있어요. 어떤 동상이 있을까요?
안수해지는? 이야, 멋있다. 잘 맞춰. 나는 비늘 동산이라고. 비늘이 이렇게. 그 떼어졌던 그. 그래요. 그 사실 기적적으로 다시 보게 된 것보다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에서 보여주는 동상은 어떤 동상이냐면 바로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는 동상이 있어요. 의미가 있네요. 예, 그 안수, 그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 그대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죠. 그 아나니아의 기도의 축복대로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핍박자였으나 이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기도 그대로 사울은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정말 그 걸음을 축복한 그대로 건너간다. 여러분에게도 멘티가 있을까요? 누구나 우리도 작은 사람 같지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중에 저는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뭔가 탁월한 뭘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만 한다면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데 그 세움의 절정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멘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러분 저녁에 잘 때마다 아이들 축복하면서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안수한 축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정말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내 형제라고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럴 때 이 사울이 그 축복한 그대로 인생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가 축복한 그들도 그렇게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아멘. 저는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다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바울이 간증을 한다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 자기가 막 선교했던 이런 얘기보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 꼭 할 거예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주님이 날 택하셨고 아나니아가 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리더는 될 수 없지만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무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왈트라는 사람이에요. 왈트라는 사람 아세요? 아니요. 처음. 그럼 혹시 기독교 교학자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 아세요? 가르치는 자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게 주일학교 교사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 세계적인 기독교학자가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이혼한 그런 결손 가정이었어요. 그 아이가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냥 공터에서 놀고 있을 때 어느 날 왈트라는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주일학교 함께 가지 않을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학교라는 말에 얘가 안 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마블 게임 같이 하지 않을래? 거기 가서 마블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냥 귀가 번쩍 해가지고 거기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왈트를 통해서 그 왈트라는 사람은 정말 무식쟁이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자 무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기는 주일학교 부장이 하도 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는 못하고 그냥 처음에는 안 된다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당신이 주일학교 학생을 모아와 보라고. 그래서 공터에 가서 하워드 핸드릭스를 비롯해서 몇 사람의 아이들을 그렇게 모아온 거예요. 그 중에 아이들이 대부분 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 월트는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드는 멘토가 되었죠. 네. 그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트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했습니다. 참 그 말의 의미예요.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제자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멘토링 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 바로 월트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 바로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멘토링 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이나 그런 위대한 것들만 조명했었는데 진짜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우리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한 영혼을 보더라도 그 주님이 보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약간 편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편견 없었어요. 예. 자, 뭐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로 건축자가 버린 돌은 집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나요? 1번 머릿돌, 2번 아랫돌, 3번 윗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